이 말씀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시대가 원하는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서로 단절돼 있고 또 일거리도 중단돼 있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도 멈추어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제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작은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분들은 이제 한 달 벌어서 이제 이자도 내고 세금도 내고 가게세도 내야 하고 인건비도 줘야 하고 생활도 해야 하고 아마 그럴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어떤 상황에도 힘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고 승리하는 우리 지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걸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방법 중에서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의 원인을 의사나 또 방역하는 분들은 그 원인을 박쥐에게서 받고 박쥐에게 있었던 그 전염병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됐다 하는 것을 밝혔다는 사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쥐에게 있던 전염병 병원균이 왜 인간에게 왔는가?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해도 우리가 했습니다. 가만뒀으면 박쥐도 문제없고 인간도 문제없을 텐데 가만히 있는 박쥐를 잡아가지고 습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쥐에게 있던 아무 문제가 안 되던 그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인간이 감염이 된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원인은 인간의 탐욕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간 감염의 또 다른 원인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이 세상을 스탑시켰다.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 욕심을 따라서 또 욕심을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실력이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이 세상의 구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문제이다 이렇게 밝힌 것은 의학서적에는 없습니다. 또 방역하는 그 지침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탐욕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이다. 이렇게 오직 성경만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성경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하십시오. 그러면 마스크를 해요. 방역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인 거리를 두십시오. 그러면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박쥐는 먹지 마십시오. 그래도 먹는다는 거죠.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지 말아라 한 그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 세상에 시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나 믿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금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원인이 인간의 탐욕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 팬데믹을 가지고 온 이 상황의 현상의 원인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면 성경이 탐욕 때문에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성경만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진단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진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먼저 현상부터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아요.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돌고 나니까 모두가 두려워해요. 혹시 이거 내가 걸리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전염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죠. 근데 전염병에 딱 드는 순간, 걸리는 순간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기피 대상이 됩니다. 혐오하게 돼요. 저 사람 왜 우리 이웃에서 살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낙인 찍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웃이에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처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낙인 찍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 우리 이웃 아니었으면 좋겠다, 빨리 이사 가면 좋겠다. 변화된 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바이러스에 전염됐다 해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저 사람 코로나19에 전염됐던 사람, 저 사람 우리 이웃에 없어야 될 사람,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코로나19 전염병이 만든 사회 현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냔 말이죠. 또 이제는 저 사람 이사 갔으면 좋겠다, 저 가게 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더 나가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지경까지 우리 사회는 가버렸습니다. 이 일을 우리 자신이 만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런 현상을 만든 이유가 뭘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그것이 원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자기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 생각, 이 행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사회 현상의 원인이라는 거죠. 더 치명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내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돌아가야 된다.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나쁜 전염병이다 하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내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돌아가야 된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자유예요. 그러나 가정은 깨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진단할 때 가정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내 말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거 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게 전염병의 원인이라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아니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이게 우리 사회를 강타하는 것하고 우리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 모든 현상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 그건 성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입니다. 왜 그러면 코로나19하고 사회 현상을 성경으로 해석하려고 합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이 되는 탐욕이 코로나19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밝힌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밝히고 있는 그 코로나19의 상황과 현실, 그것을 탐욕이라고 하는, 탐욕이 만들어내는 사회 현상과 비교해 봤더니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문제는 뭔가, 가정의 가장 나쁜 전염병은 뭔가, 그걸 살펴봤더니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이웃 가정과의 관계, 또 이걸 이웃 가정과의 관계를 목장교회라고 말합니다. 목장교회가 왜, 이웃 가정과의 관계가 왜 서로 혐오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열되어 있는가?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배웠습니다.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회사를 가든 가게를 하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든 뭘 하든 간에 이 사회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돈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돈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혐오하게 돼 있고요, 서로 떠넘기기 바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핑계대기 바쁘다는 거죠. 이건 나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나한테 왔다고 오히려 변명하는 거죠. 이게 사회 현상입니다. 그 원인이 뭔가? 돈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간에는 이제 진단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번 주간에는 치료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는 원인을 진단했다면 이번 주간에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치료하는 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치료하는 교회다. 무엇을 치료하는 교회인가? 개인을 치료하는 교회, 가정을 치료하는 교회, 이웃 가정과의 관계를 치료하는 교회,
이 세상에 돈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깨지고 분열된 이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 그 교회를 지금 코로나19 시대는 요구하는 교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는가? 첫째, 병이 걸리기 전에 안 걸리도록 하는 게 제일 좋죠. 예방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 건강해야 되겠죠. 면역력이 강해야 되겠죠. 튼튼해야 되겠죠. 잘 드셔야 되겠죠.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이래야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아요. 벌써 방역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가 거의 30%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도 다 그 병균에 감염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증상이 안 나타난, 그러니까 30%면 10명 중에 3사람이에요. 지금 길거리에 나가는 사람들 10명 검사하면 3명은 확진자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파주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둥둥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무증상 감염자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약 30%다. 그 말은 그 말이죠. 그런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병에 안 걸릴 수 있는, 튼튼해야죠. 들어와도 이게 힘을 못 쓰도록 튼튼해야죠. 그러려고 하면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생활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 정확하게 일어나고, 잠자는 시간 규칙적으로 잠자고. 예배 참여하는 분들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일어나요? 아니야? 그럼 병들어요. 잠자는 시간 정확해요? 웃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생활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생활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목사님은 난 정확해요. 뻐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정확해. 그래야 튼튼한 거예요. 자, 병 안 걸린 게 중요하지. 벌써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역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마스크 하라고 한다고 해서 마스크 하고, 마스크 하지 말라고 한다 안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지금 둥둥 떠다니는데 마스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도 해야죠. 그래 안 그래? 저 집에서 가정교회 생활은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렇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아멘. 그런데 참 이상해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꼭 정부에서 마스크 하라 그런다 해서 하고, 그것도 하기 싫어도 벗어버리고, 그건 뭐 하는 짓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요. 아니, 스스로 해야지. 애들 기르면서 뭐 스스로 양말은 신으라 그러고 스스로 밥은 찾아 먹으라 하면서 스스로 마스크를 해야지 무슨 정부 핑계 대고 그래. 안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이 안 보이니까 자꾸 내가 그래 안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이긴 보이는데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려고 하면 운동도 하셔야 돼. 바깥에 못 나가면 집에서 해요.
집에서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튼튼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짧은 의료 상식으로는 근육 양이 많아야 면역력이 높아진대요. 맞아요? 맞대. 우리 교회 종합병원이 맞대. 우리 교회 종합병원 누군지 알아요? 말 안 해. 맞대 이렇게. 맞아요. 근육량이 많아야 돼요. 거기서 면역력이 나온대요. 그러려고 하면 운동을 하셔야지. 영적인 근육량이 제일 많은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따라다니면 되지. 그걸 동행이라 그래. 동행. 뭐 하면 돼요? 동행. 자, 말해봐요. 뭐 하면 돼요? 동행. 운동을 하는데 나보다 체력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운동하는데 내가 그 사람 따라만 다녀도 운동이 돼요. 하는 대로만 해도 운동이 돼요. 운동하는 방법이에요. 그게요. 그걸 동행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 이게 예방법이에요. 왜 이 영적인 병에 걸렸나? 왜 몸의 병에 걸렸나? 왜 마음의 병에 걸렸나? 마음이 약해서 그래. 몸이 약해서 그래. 그럼 평소에 마음에 힘을 길러야지. 평소에 몸에 힘을 길러야지. 그러려고 하면 게으르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돼. 운동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새벽 기도회 하고 난 뒤에 바로 자는 사람,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요. 새벽 기도하고 난 뒤에 바로 누워 자는 사람 속이 뜨끔할 거야 아마. 곧 병들어. 간은 5시간 지나면 이 간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 주인님이 이제 운동을 하시려는가 보다 하고 간이 이제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회 하고 난 뒤에 또 누워자. 그럼 간이 정신 차리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주인님이 또 주무시네. 정신 차리고 일하려고 그러다가 또 일 못하고 또 다시 일하려고 그러다가 일 못하고 이러니까 간경화가 오는 거예요. 5시간 지나고 난 뒤에 자도 잠깐 눈을 붙여요. 눈 붙이지 마라 소리는 안 해. 눈 붙여. 그런데 5시간 전에는 주무시면 안 돼. 왜? 간이 기능하려고 그러면 5시간 정도 걸린대요. 뭐 최소한 간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지. 그래 안 그래? 새벽 기도 마치고 빨리 자는 분들 간한테 미안하다고 얘기 빨리 해봐요. 미안하지.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이것저것 간식 먹는 분들 회개해요. 속이 상해요. 속이 늘 드부룩하고 뭐 빵빵하고 가스가 차 있는 사람들 다 그거 뭐 저녁에 먹은 사람이요. 속이 뭐라는지 알아요? 나도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래. 좀 쉬고 싶어. 그러니까 깨끗하게 새벽이 되면 아주 홀쭉해야지 배가. 새벽이 돼도 빵빵하고 그거 안 돼.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 그러면 건강해진다. 예방이 된다. 자, 이 예방을 실패했다. 그럼 이제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병이 들었고 생활에 병이 들었고 몸에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병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죠.
치료해야 돼. 수술해야 돼. 수술. 그래서 수술하려고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 첫째, 떠나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자, 내 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떠나게 만들어야 되죠. 약을 먹어야 돼. 약을 먹어야 돼. 그리고 요놈이 죽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떠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자, 내 삶이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병에 들었다. 세상중심이라고 하는 병이 들었다. 돈이 최고다 하는 병이 들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엉망이 돼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치료해야 된다. 치료하는데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느냐?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쉽죠? 아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면 떠나야 되는 거 맞잖아요. 맞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약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 약만 있으면 감기지 뭐 이거. 그래 안 그래요? 약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약이 없으니까. 이 폐렴이라고 하죠. 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자꾸 진행되면 폐렴이 온대잖아요. 폐렴 뭐예요? 옛날에는 폐렴 걸리면 죽는 병이요. 근데 요즘은 폐렴 걸려도요 금방 고쳐요. 약이 좋아가지고. 폐렴 중에 기관지 염증. 기관지 염증을 했다고 나 큰일 났다 나는 죽는다 그런 사람 봤어요? 병원에 가니까 기관지 염증입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뭐라 그래? 나 죽을 병 걸려서 큰일 났어. 그래요? 아니래. 병원에 가니까 뭐라 그래? 기관지 염증이래네. 이러죠? 근데 코로나19한테는 코로나19 걸렸대네. 이래 안 하죠? 이유가 뭐예요? 약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약이 없어서. 약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약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그런데 우리한테는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신약과 구약,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떠나라. 이 성경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뭘 떠나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날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떠나느냐? 말씀이에요. 뭘 믿고 떠났다고요?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말씀. 왜? 그게 약이니까. 그게 인생 약이에요. 욕심이라고 하는 탐욕. 이 자기가 왕이라는 것도 욕심. 자기 중심 이것도 욕심. 세상 중심 이것도 욕심. 돈 중심 이것도 욕심. 한마디로 다 뭉뚱그려서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욕심이라고 하는 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야, 이거 내 중심 하지 말아야지. 내가 왕 되지 말아야지. 내가 집에서 내가 왕노릇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왕노릇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왕노릇 안 하면 손해보는 것다 이 말이지. 또 무시당하는 것다 이거지. 그러니까 큰 소리도 치고 바지도 끌고 그러는 거죠. 결심한다고 해서 이 욕심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그 균이 바이러스 균이 박쥐에게 있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사람에게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뭐냐면 욕심이요 내 마음속에 잉태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심은 누구든지 있어요. 근데 욕심이 잉태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된 욕심이 내 말을 통해서 나갔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바이러스가 돼버려요.
내 속에 있을 때는 잉태하기 전에는 왔다가 가버리는 거는 그건 바이러스 아니에요. 욕심이 없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욕심은 누구든지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딱 내 마음속에 들어앉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악이에요.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앉는 순간 그때부터는 마음이 부글부글 거리고 좋았던 관계도 깨지고 막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왕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약이 아니에요. 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떠나니까 그게 약효가 나타나는 거예요. 약효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가정과 가문이 천국 생활하는 그런 소통의 가정이 됐고 가문이 됐다는 거죠. 치료가 되는 거죠. 자,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까? 이 세상에 단절되고 분열된 이 병 현상의 원인이 탐욕이라고 밝힌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중에 왕병은 해결하려고 그러면 동행하면 돼. 왕병은요 자기가 왕이다. 이 병은 하나님을 따라다녀야 돼. 그래 예방이 된다는 거죠. 감염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왕병이 감염되고 나면 자기중심이 돼버립니다. 내가 왕이다. 이 생각이 딱 내 안에 또아리를 틀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 중심으로 말도 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도 하고 내 중심으로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지. 이걸 치료하려고 그러면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내 중심이 되면 가족의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족 관계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치료약이 뭐냐면 너 본토 떠나라. 친척 떠나라. 아비집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족장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가정이 다시 치료받아가지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떠나야 된다는 말이지. 뭘 떠나느냐? 본토. 지금 본토는 뭐냐면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땅입니다. 그 땅.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길이 있고 어디 가면 낭떠지가 있고 눈 감고도 훤히 아는 게 본토예요. 그거 떠나라는 말이지. 얼마나 익숙한데 얼마나 내가 잘 아는데 그걸 떠나라 그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떠나려 그러면 익숙한 데서부터 떠나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거 이건 내 자신 있다 하는 거기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중심 병이 고쳐져요. 왜? 떠나면 이제 낯설거든. 여러분 떠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왜? 낯서니까. 잘하는 걸 하고 싶어 해요. 왜? 그래 내가 돋보이는데 잘하는 걸 떠나라 그러면 나는 이제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중심이 되려고 해도 될 게 없어요. 이게 우리 딜레마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 잘하는 걸 자꾸 하라 그러죠. 그래서 야 네가 잘하는 걸 개발하고 하면 네가 출세해. 그 세상 아니요? 자기를 강화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독인 줄도 모르고 그걸 자꾸 장려하기도 하고 발달시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게 구조예요. 세상 구조예요. 그런데
그게 전염병의 원인인데, 자기 가정이 깨지는 원인인데, 그게 그래야 사는 줄 알고 그게 불나방처럼 자꾸 날아붙는 거예요. 그게 가족 전체에 막 오염이 돼버려. 그러면 남편도 자기중심, 아내도 자기중심, 아들도 자기중심, 딸도 자기중심.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깨지지. 당연히 갈등이 생기지. 이게 우리 양희문 교회 가정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봐. 맞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왔지. 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어떻게? 떠나야 된다. 그 다음에 신을 벗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신을 벗어라. 우리가 치료받으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 그걸 벗어버려야 돼. 이건 모세한테 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가 신었던 신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애굽에서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술도 배웠고 학문도 배웠고 다 갖췄어요. 이 갖춘 모세가 이렇게 성 바깥을 내다보니까 히브리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단 말이지. 그래서 모세가 얼른 달려 내려가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번에도 모세가 달려 내려가서 아유 우리는 동족이고 형제인데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세웠느냐, 당신 어제 보니까 그제 보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던데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아이고 내가 살인한 것이 탈로 났구나 하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사막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벗어라 하는 신은 뭐냐? 자기 능력으로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과 행동, 요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원인, 이게 치료가 됩니다.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벗기 싫잖아. 자기한테 있는 실력, 그걸 자꾸 말하고 싶고 그걸 드러내고 싶지 사람들이. 우리 성도 마찬가지요. 그걸 너한테 있는 실력 그거 있잖아, 그걸 발휘해. 그러면 너는 인정받을 거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출세하는 사람이 될 거야.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에게 있는 그 기술을 자꾸 갈고 닦고 자랑해도 그걸 사용해야 돼.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전염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도록 해서 가족관계도 깨뜨려버리고 이웃관계도 깨뜨려버리고 이 돈 문제도 깨뜨려버리고 하는 바이러스의 원인이다. 성경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정반대라는 거죠. 모세처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신을 벗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가? 가장 대전제는 말씀대로 해야 된다. 왜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것은 과학주에게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맞지만 이것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한 것은 욕심이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먹은 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고, 이건 자기가 왕이라고 한 표시고, 이건 탐욕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코로나19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요구이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에 대해서는 또 내일 새벽부터 계속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 현빈이 목장은 새벽마다 들어와서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지치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힘들 때 같이 계시고 또 어려울 때 풀어주시고 또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